할렐루야. 2025년 11월 30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셀라인 찬양 반주기 축가곡 주님 내 곁에 계시면. 겨울 때 가만히 찾아와 나의 도움이 되셨던 주님, 나 아파올 때에 못 박힌 손 내밀어 내 눈물 다 깎아주신 주님, 가만히 다가와 나의 위로가 되셨던 주님, 나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말없이 미소로 보내게 주신 주님, 나는 지혜 없고 어리석으나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주님 없이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만 내 곁에 계시면 두려울 것 없어요. 두려울 것 없어요. 아멘. 주님 따라가는 길, 주님 따라가는 길. 주님 따라가는 길, 나를 부인하고 가는 길, 나의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충성을
세상으로 가는 길 나를 오라 하시니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주만 바라보며 주를 닮아가며 오직 겸손으로 가는 길 나는 알 수 없으나 주님 능력 크시며 아멘지요 나는 알 수 있어요 나와 동행하시니 찬양하며 따라가며 이 생명 다 바쳐 주의 복음 전하리라 온 세상 땅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오직 헌신으로 오직 희생으로 오직 눈물로서 가는 길 나를 오라 하시니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섬김으로 오직 사명으로 가는 길 나는 알 수 없으나 주님 능력 주시며 아멘지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나와 동행하시니 찬양하며 따라가리 이 생명 다 바쳐서 주의 복음 전하리라 온 세상 땅끝까지 아까 음잡기가 힘들다 자 주님의 날에 세상의 빛 어둠 밝히는 불빛 상한 영혼 그 빛에 나보내 자비의 손 온 세상 구원하소 주님 나라 이루어주소서 주님의 날에 세상의 모든 무릎이 저를 굽혀정되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입술이 저를 사랑한다 말하여도록 우리의 젊음 우리의 인내 사용하소서 이끄소서 영광 위에 생명의 물
이토록 우리의 젊음 우리의 생명 사용하소서. 이끄소서. 우리의 젊음 우리의 생명 사용하소서. 이끄소서. 주 영광 위에 힘들다. 그리고 왜 1절 2절에서 중간 간주를 꺼도 이게 세상 노래 1절 2절 부르던 그 버릇이 들어간 거예요. 이 죽일 놈이 이거 곡을 이렇게 해가지고 곡을 쓴 자는 안 했지만 이 음악을 만든 이들이 셀라인 차장 반죽이 일품가 뭐 세상 노래 하는 데서 하는 게 또 안 하던 짓거리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세상 노래처럼 1절 부르고 반주 나왔다가 또 해야 돼? 그 간주 없애는 건 뭘로 이 간주 꺼놨는데도 그게 되면 어떻게 돼? 왜 1절 부르고 음악 나오고 2절 할 때 세상 노래처럼 부르라는 거지. 이게 이 곡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든 자들이 곡을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악보를 이렇게 해서 반주기를 만든 자들이 예수도 믿지도 않는 자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의 찬양 반주기도 뭐 미가엘도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고치라기도 안 고치고 그러면서 이제 안 되면 팔아먹고 이제 그 제품 이제 앞으로 안 만듭니다. 요 짓을 해, 요 짓을. 잘 여러분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사업을 해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지금 사기치는 기업들이죠. 기업들이 저그들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는 피해를 봐도 그것들은 자격이 없어요. 저 나라에서 살라고는. 우리 주님은 의와 정의가 공정하신 분이에요. 잘 여러분 깨닫고 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4절까지.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제목할 게 많아요. 말씀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장차 하나님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중요한 말이에요. 32장은 의로 통치할 왕, 그 공의로 통치할 왕이 누구냐. 이제 9절부터는 심판과 회복에 대한 거고, 결국은 지금 31장에서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또 32장에서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지상재림해서 천년왕국을 통치하고 영원 세세토록 통치하시는 그 장면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부터 이렇게 쭉 반 게 아니라 그 보고 들은 걸 기록을 해놓은 걸 그걸 이렇게 지금 책을 엮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뺐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자 이게 사실 컴퓨터다 놓고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이게 성경을 누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장이면 10장을 갖다가 요 지금 30장 여기다가 사이다가 31장 2장에다 딱 사이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더라면 아수르의 침공이나 바벨론 침공 이런 걸 다 세분화해서 이렇게 해서 딱 그 집어넣었다면 그 성경 진짜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누가 만들어낸지 이사야 몇 장이고 이렇게 만들어놔서 뭐 이제 뭐 그렇게 쭉 기록이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써 왔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 이사야서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지. 응? 자, 이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거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게 이 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셨지만 메시아가 왔다고 하지만 메시아가 통치하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다시 가셨거든. 그래서 다시 오시면 지상 재림할 때에 그가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데 통치하는데 공의로 한다는 거죠. 그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면 방백들은 여 누구야? 그러면 순교사들이겠지. 목이 잘린 순교자들 환란 시대 때 그 처음 익은 열매로 7년 전에 7년 환란 오기 전에 간 자들은 이 방백이 아니야. 지역의 왕권을 고을을 다스리는 자들이 아니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그 제사장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지시하에 그 온 고을을 통치하러 다스리러 왕노릇하러 고을 다스리는 통치의 왕권을 가진 자들이 다 그 제사장들에게는 딱 머리를 땅에다 대는 거야. 예? 왜 그런지 왜 땅에다 댈까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왕이라 고을 한 고을 두 고을 맡고 10고을 맡은 자들이 다 땅에다 가면은 딱 납작 엎드려서 딱 이렇게 왜 할까? 신이니까. 응? 그래요. 신이니까. 그때는 신이라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님과 구름 타고 올 때 학위 오시내로 오신다니까. 그들은 혼인잔치에 자기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서 입은 신부들은 아내들은 신의 성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잖아. 신의 속성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온 거예요. 신이요 신. 지금도 그러니까 너희를 신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나 도나게나 신이라고 하냐? 어? 내가 야 이 도둑놈들아 하는 거는 좋은 말이야. 예수님은 이 강도 같은 놈들 그런다니까. 응? 주님이 그 공의는 이 공의를 공의로 썼어요. 이 공의를 제데크 해갖고 이게 6663 이 짜디크에서 왔는데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올바라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도덕적으로 올바라야 돼. 도덕적으로 세상의 거에 올바르지 않으면 경직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짜디크에서 제데크는 더 엄격한 거예요. 이거는 도덕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법적으로 그래서 올바르고 의로우고 추상적으로 공정하고 상징적으로 번영하고 결국은
여기는 그 정이지만 정직하고 의로움이 조금 더 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신의 땅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래서 째데카가다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만이 의로운 신은 어떠한 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째데카는 신과 같이 된 자격을 갖춘 봉헌된 자들. 그래서 그 봉헌된 자들이 만들어져 가는 그 단계가 아까 도덕적으로부터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도덕적으로 앞에서 온 말의 법적으로도 또 자연적으로 의로워야 돼. 이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공의라겠는데 그의 정의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정의로. 정직하고 의로운 통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여기서는 정의라겠는데 옛날 개혁성은 공평이라, 공평. 이게 미시파트 해가지고 그 정의 이런 말이고, 그 판결 같은 거, 법, 거룩한 율법 이런 거에서 판결하거나 정의나 법령, 소송, 고소, 선고, 집행, 공정, 습관, 태도 뭐 이런 건데, 결국은 그들을 이제 천년왕국 때에, 천년왕국이 되면 저주받아 죽는 자들 있잖아요. 돼지고기 먹어갖고 저주받아갖고 깍 먹고 한 목에 그냥 돼지고기를 씹다가 저기서 딱 이 고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딱 왕이 오니까 너희들 뭐냐?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꽉 하다가 모가지가 걸려가지고 복숭아뼈가 나왔냐? 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저주받아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뺨 코고 죽는 게 아니라 그 다스리는 방백들 앞으로 끌려와서 그들은 이제 거기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거지. 에? 그래서 지금은 많이 속여. 그런데 그때는 속일라기도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정의로 그 공평하게 판단해서 싸라르 그래가지고 그 통치하다, 지배하다, 방백이 되다, 권력을 가지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지만 저 심판, 백보자 심판 이후로는 이들은 왕이 아니에요. 이제 그때는 백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영원 세세토록 다스리는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은 땅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으로 있던 그들이 이제 영원히 주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에 한 분만 계시니까 아버지의 아들들인 그 제사장들에게 그 권한을 줘서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잘 성경을 이해하고 알아야 여러분이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세상의 법도 지키는 자들이 되고, 그게 기본적 의롭게 사는데 짜디크라고잖아요. 째데크가 되면 자연적이란 게 뭐냐면, 자연적이란 것은 사람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듯이 그 형상을 입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저거 없잖아요. 허물이 없잖아요. 그 표현을 하는 건데 여러분은 죄 짓고도 이미 현재,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사해줬다고 그런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게 구원파들이 한 말이에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죄는 다 용서를 해주셨어요. 단 한 번의 피로. 그러나 회개치 아니한 자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그냥 가룟 유다처럼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았다는 그런 그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통해자복하는 자가 아니고는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통해자복하고 나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 있어요? 다이당이 간음 한 번 하고 그 죄를 통해자복하고 또다시 그가 여자들과 간음하면서 살았어요? 철저하게 회개한 자들은 다시 죄를 짓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 회개한 죄에 대한 죄는 사울왕이 보세요. 자기가 사무엘이 안 오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 사울이 그 자기가 잘못한 건 인정을 해요. 이거 내가 얘기했지만 핑계를 대잖아. 죄떡하고 사무엘인데 선지자가 일찍 왔으면 되는데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내가 제사 지냈던 거라고. 왕도 기름을 부음받은다고 선지자도 기름을 부음받은 게 기름 부음받았은 게 똑같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나중에는 그 회개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예? 회개가 안 되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가 아니라 모든 영광 나 사울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기 전에도 도덕적으로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세상에 법을 만들고 사는 동안의 사람은 그 법에서 걸림돌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정치인들 뭐 부자든 공무원이든 그런 자들이 하나도 먼지 털어갖고 안 나올 게 어디 있어. 자기들은 위법을 해도 괜찮고 없는 백성들이 위법하면 불법이고. 여러분 뭐 참 선한 사람 많은 것 같아도 지금 TV 뉴스를 들어봐요. 응? 이제 인간은 도덕적인 세대부터 되지 아니하고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려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먼저 되라 하잖아. 근데 저는 그래요. 예수를 믿으려면 사람부터 되라. 그건 뭐냐면 성경의 법이에요. 그게 회개하면 죄인이란 걸 하고 회개하면 사람이야. 그런 자가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는 거야. 변화도 죄도 뉘우치도 않고 교회에 끼적 대가리를 슬그머니 돼갖고 대가리부터 덕하니 요래갖고 대가리 내려가면서 눈 썩은 동태 눈깔로 쳐다보지.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회개하고 변화가 된다는 거죠. 죄를 깨닫고. 그러니까 그런 자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 하기오스라는 성도라고죠.
성도도 두 가지가 있어. 부름을 받은 거, 택함을 받은 자. 뭐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택하지만 그때는 부름을 세례를 받고 다 부름을 받았어요. 지금 그 다음부터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 안 바꿨다고잖아. 어? 지금 다 드러나지만 김건희한테 들어오는 지금 그 선물 같은 게 물건이 그 지금 다 들어간 거 목록이 없으니까 전부 목록이 없으니까 그걸 찾아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 2년 6개월 동안 하면서 몇 톤 나오는가? 왜 그러냐면 그 유경옥이 그 비서 그가 신발 받고 온 자가 여태 말하다가 법원에 나와서인데 자기가 보따리로 이렇게 갖다 준대. 보따리로. 카트기로 실었어. 그러니까 카트기에다 실어갖고 보따리로 들어가지고 보따리로 갖다 준대. 응? 뭐 이제 일반 국민들이 저거 지지자들이 하고 뭐 보내주는 선물도 있겠지만, 응? 그런 게 지금 목걸이든 가방이고 없는 것 같았지만 다 드러나 놓으니까, 응? 이게 세상에서는 대통령도 정치인도 부자고 사람이 정의로운 자가 없어. 응?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의롭게 판결할 자도 없어. 판사들도 저들 입맛대로 하잖아. 응? 이게 정직하게 행한다면 응? 올바르게 판결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천년왕국이 오면 모든 고소사건이든 모든 재판을 이 다스리는 통치자가 다 해요. 그 고을의 통치자가 정확히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릴 거예요. 그게 저주받을 자는 거기서 이제 그때 사형이 없는 게 사형이지 뭐. 저주받는 자는 죽는다 했은 게. 그래서 한 왕이 이 왕이 결국은 메시아죠. 예수님이죠.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 모든 걸 주님이 모든 고난, 재난, 폭우 이런 모든 것도 다 주님이 다 이렇게 막은 것 같이.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인도나 저쪽으로 지금 태국 쪽으로 그쪽 동남아 쪽으로 물난리가 난리잖아요. 이게 그때는 천년왕국 때는 바람이 세게 불어서 집이 부서지고 이럴 일이 없어. 비가 많이 와서 쏟아질 일이 없어. 그때는 알맞게 적당하게 땅이 곡식이 아주 풍요롭게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추를 심었는데 비가 1년에 딱 올 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mm씩 와야 된다고 쳐. 예를 들어서. 그런데 폭우가 오다 보면 100mm, 200mm 오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파헤쳐지고 그러잖아요. 그 신기하게 그 곡식을 여러분이 심었는데 두더지가 땅 타주면서 다 고구마고 감자고 다
우두둑 다 뜯어먹고 그럴 일이 없어. 그 참 신기해. 주님이 여러분 천년왕국 때 이랬는데 두더지고 와서도 요걸 뜯어먹으려고 식물인 게 먹어야 저도 살 거 아니야? 이게 이거 건드리고 저거 건드리고 막 건드려갖고 다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두더지도 식물인 게 먹어야지. 그러니까 고구마만 하나만 다 배부르고 남으면 다음에 먹더라도 딱 그렇게 다 통치가 될 거예요. 응? 이게 천년왕국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비나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이 햇빛도 적당하게 주시고 비도 적당하게 주시면서 모든 것에 그 그늘이 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 천년왕국 때는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리라 꽃이 피어 향나리라 막 그러잖아.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며. 이걸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천년왕국에는 그들이 천년왕국 전에는 보지 못했죠. 그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그때 이들은 보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의 주를 바라보고 제사장들을 다 바라보죠. 그런데 듣는 귀를 기울일 것이며, 이게 듣는 귀가 이제 싸마 해가지고 뭐 큰 게 듣는 자 싸마 카사부 그랬어요. 이 카사 나는 이걸 이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거라 해서 싸마르겠구나 했는데 카사부로 해놨는데 카사부도 어차피 귀를 기울이다 곤두세우다 경청하다 주목하다 주시하다. 이게 싸마르도 주의 깊게 듣고 세밀하게 듣고 분별해서 듣고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이때 천년왕국 때는 이들이 귀를 곤두세워서 경청하고 주의하면서 들었다 이 말이야. 천년왕국 때는 백성들의 지식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귀를 빤찍하고 잘 듣는다는 거지. 지금 것들은 듣질 않잖아. 응? 하나님 알지도 못한 자들이. 그때 걔네들 그 천년왕국 때는 걔네들한테 창세기 1장 16절 말씀 하면은 다 출애굽기 24장 2절 말씀 착 응? 말라기 2장 2절 말씀 하면 착 너희들은 좀 말라기 찾으라면 찾지도 못하고 헤맬 거 아니야. 응?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말라기도 못 찾는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응? 그 귀를 곤두세우고 주의 깊게 들으니까. 응?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게 이 조급하다는 게 이 조급한 해가지고 이게 말을 그래갖고 아주 성급하다는 말이야. 급해. 빨리 지식을 깨달으려고 조급한 마음이 막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건 지식을 깨닫는 건 마음이 급해. 아이를
기억 가리키니까 급해가지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그냥 니은데 그래 히읗 그 빨리빨리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지식을 깨닫고 그 조급한 자의 그 깨닫고 빈해서 분리되다 이해하다 부지런하게 이것도 분별력 있고 숙고하고 가르치다 인식하다 뭐 여러가 신중하다 이게 모든 것을 들으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마음에다가 옳고 그런 것을 잘 갖고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잘 그 새겨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충만하다. 너희들은 지식 있냐? 지금 이 말 자체를 여러분 지금 이런 거는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3, 40년 다녀도 듣지도 못한 말이야. 어? 천년왕국 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니까 이런 생활을 했다는 거야. 한다는 거야. 말하면. 그런데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잘 못하던 것이 말도 기가 기똥차게 잘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 코미디언들이나 개그맨들보다 말 더 잘한다니까. 여러분 성경 얘기를 해봐. 제가 이 말을 오늘 하려고 해서 가만히 생각해. 그래도 나는 천년왕국 때 혀가 민첩하여 말을 그 어눌한 자가 아니고 지금 예수 믿기 전에는 어눌한 자였지. 말도 잘 못했어.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하기도 말 잘 못했어. 특히 여자들한테는 말을 하고면 사랑해도 못해.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갖고 성경을 이렇게 깨닫고 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혜와 지식이 아주 그냥 오늘 요거같이 민첩하게 돼. 자, 그 혀의 지식을 그 어눌하다는 건 이래 그 더듬는다 이 말. 말 더듬고 이게 더듬어서 말 더듬이 뭐 반벙어리가 아니라 말을 잘 할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 민첩하게 그 말을 그래갖고 쉽게 흐르다 액체가 되듯이 물이 이렇게 쉽게 흐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말을 물이 흐르듯이 유창하게 한다는 말이지. 그 신속하게. 응? 그러면서 그 곧바로 운반되듯이. 응? 즉 말을 하면 대답을 해줄 때 곧바로 대답해 주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응? 서두르다 곧바로 그래가지고 신속히 응? 이런 격렬한 말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뭐 환란 시대에 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666표 안 받은 대가로 천년왕국을 들어왔으니까 그때 뭐 예수에 대해서 뭐 제대로 말하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들이 귀를 곤두세우고 마음에다 새기고 이렇게 아주 분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서 이제 마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지식을 깨달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러니까 그 마음 깨닫고 그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못하잖아. 근데 그때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아주 그냥 말이 유창하다 이렇게 어? 나보다도 더 유창할 것 같아. 그래도 내가 그때 그들의 선생일 텐데 그때 내가 선생이야 천년왕국 때 알았냐?
결국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의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방법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정확히 가르쳐 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가서 예수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다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될까봐 무서워서 돌아서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아까 말을 할 때 대답할 걸 신속하게 빨리 한다고 하잖아요. 올바르게 곧바르게 올바르게 운반해 주듯이 말을 올바르게 곧 신속하게 준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충만해져 봐.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되면 성경의 말씀을 오늘 말씀만 해도 안두훈 목사한테는 성경 어떤 걸 물어도 그냥 대답이 확 뚫리지 않고서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이런 말들이 그냥 글자대로 뭐 말은 하겠죠. 그러나 그 뜻의 내용이 왜 이 말들이 써졌느냐, 어느 때를 말하는 거냐, 이걸 정확히 지금 알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천년왕국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신 그 왕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자들이 성경 이 66권만이 아니라 외경까지 다 갖다 놓고 그냥 그들은 성경 안 보고도 성경 말씀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라 하면은 다 읽을 거야. 알았어? 그때는. 근데 너는 마태복음 28장이라도 외우고 있냐? 성경을 한 500구절 외워봤냐? 나도 목사 되니까 못 외워서 그러지, 목사 되기 전에 1500구절은 내가 외웠는데, 암송했는데, 그걸로 써먹고 살아 지금. 암송하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니까 이해가 돼갖고 내가 그걸로 지금도 목사에서 딱 그 1500구절 해놓으니까 아이고 목사가 지금 40년이 돼가는데 40년 써먹고도 아직도 3분의 1도 못 썼어. 여러분 그렇게 훈련 받아본 적 있어? 응? 만약에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하루 하나씩 암송 허락해 갖고 6개월이나 연말에 가서 암송대 그거 해가지고 그러므로 하면은 그러므로 어딘지를 알아야지. 그러므로 이게 그렇게 하면 벌써 딱 그러므로 하면 딱 몇 장 해갖고 딱 나올 정도 그렇게 완전히 신자들을 훈련시켜놔 봐. 어디 가서 성경 갖고 해도 지들 안 해. 응?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예요. 하려고, 주님 일을 하려고. 대가리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나 대가리 속에는 주님의 말씀이었고
육신의 거, 세속의 거, 세 대가리가 돼가지고 회개도 안 해. 어쩌면요, 이 새나 쥐나 모든 걸 보면서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참 그들의 나름대로 사는 그 짐승들이지만, 동물들이고 짐승이지만 얼마나 지혜로워요. 응? 개들 보세요. 개들 이렇게 길에 풀렸으면 사람 옆에 안 오잖아요. 아무한테나 안 와요. 잘하는 사람, 자기가 봐도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고 보호해 줄 사람, 그런 거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 희한하게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달라붙는 게 아니고 저한테 해롭고 악한 자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사기당했네, 사기당했네, 전재산 폴싹 뺏겼네, 그러지. 예? 그 인간이 짐승들보다도 못하다는 거야. 짐승들은 자기에게 해로운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안 와. 근데 인간은 지한테 해로운 사람한테 가. 사탕 발리면 하는데. 예? 거기에.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그리 빠지는 이유가 욕심이 있어서 그래, 인간은. 탐심과 욕심.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제 한 왕의 시대에, 메시아의 시대, 천년왕국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어눌한 자가 없어. 말이 달변이야.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그 목사들 그때 다행히 턱걸에서 천년왕국 들어오면 그때 다시 내 앞에 와서 성경 공부를 다시 배워라. 하나님을 그때는 뭐 성경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려줄 거야. 내가 뭐 이 설교하는 거 매일 설교해도 이거 내가 쉽게 말해서 300년을 설교해도 한 절씩 가지고 이걸 다 분해해서 해줘도 다 못 해준다니까. 내가 300년을 설교한다고 쳐도 매일 한다고도 그 설교거리가 없다는 목사들이 많아.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봤는데 그 우물은 썩은 물이니까 그 물을 풀 일이 없죠. 우물은 계속 퍼내야 샘물이 나오는데 안 퍼내니까 썩어가지고 풀 일이 없잖아요. 저 목사는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다 보면 새로운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4절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저녁 이렇게 강의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이걸 설교를 여기서 지금 납으로 하라면 10가지는 제목이 나올 거야. 응? 또 틀려. 그래도 제목이더라도 또 말씀은 틀려. 조금 서론적은 같을지라도. 성령이 없이는 성령으로는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말씀을 전부 다 설교했니 강의했니 해도 파고해도 또 파고해도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 신명기나 여호수아나 이렇게 지금 뭐 신약도 이렇게 했지만 2번, 3번 해도 앞에 한 말 안 해. 그거 하려보면 내가 첫 번 한 게 언젠데 기억 없는 것 같아도 할 때 되면요. 이쪽에 딱 네가 첫 번째는 이렇게 했고 2번째는 이렇게 했고 이게 딱 요 나와 이리. 그리고 3번째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딱 나와. 그래서 참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하심은 신비하고 놀라워. 그 노래도 그러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하고 놀라워 하듯이 나는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이 그냥 신비하고 놀라워. 이제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해놓은 거, 첫 번째 했던 거, 두 번째 했던 거, 세 번째. 이번에 세 번째고 다음에 네 번째 하잖아? 그럼 또 달라. 그러니까 파도 물을 퍼내면 샘물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야. 안 하니까 고인물이 돼서 썩은 물이 되니까 설교거리가 없어. 걱정을 해. 그 4절에 이 말씀이 천년왕국 때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 땅에. 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면서 대신 누구를 보내주신다 했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대.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하잖아. 예수님 비유를 여러분이 다 알아? 목사들도 다 비유 몰라. 마태복음 24장 놓고 하라기도 해서 거기가 힘들어. 잘 몰라. 응?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령이 없이는 새로운 것을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 지식은 한계야. 에? 예를 들어서 목사 열을 갓방에다 넣어놓고 설교를 계속 만들어라 해봐. 창세기서부터. 조금 이 세상 지식 있는 좀 학식이나 지식이 있으면 막 육신적으로 만들겠죠. 에? 쭉 이렇게 해가라고 하면 어느라고 이 마음이 어둔한 자는 깨닫지를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학식 지식으로도.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해갖고 이제 또 창세기부터 또 계시록까지 또 하라 하면 설교거리 없다니까. 근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와 지식을 얻으면 파고 해도 자꾸 새 것이 나온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성령이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친히 말씀이신 예수님이 통치를 하니까 그 말씀이 모든 백성에게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친히 임하여 주니까 그냥 전부 다 그냥 지금 교수보다 낫지. 천년왕국 때 백성들이. 잘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하세요. 천국이 있다고 말로 떠들고 먼 나라 얘기하지 말고 천국은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확실하게 있는지 천국을 침노한 자인지 잘 기억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지금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복음을 선포하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닮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신의 속성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고 자연적으로든 법적으로든 하나님 말씀이 자연적이에요. 자연적. 이 말씀은 신의 속성으로 살아야 할 것, 죄를 짓고 살면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되었나? 아직도 사람이 안 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닌가? 잘 돌아보고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심으로 천년 왕국에 주님의 진실함과 정직한 의로 모든 땅을 통치하실 것이고 모든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므로 이제 세상에 햇빛과 비도 적당하게 내려주므로 모든 땅의 사람들의 가리움이 되는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보지 못하는 자가 주님을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귀가 이제 주님 말씀을 듣고 귀를 곧게 세워서 이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지므로 이제 마음의 지식을 깨닫고 그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친히 보내주시사 이 보혜사 성령으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이 말씀의 비밀들을 온 세상에 선포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저희들이 올바르게 주님을 알고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